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1장 1절서부터 3절까지 봅니다. 길르앗 사람 큰 용사 입다는 기생이 길르앗에게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아들들을 낳았더라.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 형제를 피하여 돕당에 거하며 비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아멘. 입다라는 사람은 성경 속에서 놀라운 장면을 연출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타나 있는데, 그의 출생이 너무 비극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길르앗 사람 큰 용사 입다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길르앗 사람 큰 용사 입다는 기생이 길르앗에게 낳은 아들이었다. 참 사생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와 같은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떠한 드라마를 연출하셨는가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마는, 원래 이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23장에 보게 되면은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까지라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또한 그 사람들 가운데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이 있는데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래서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는데, 지금 이 사생자라고 여겨지는 입다라는 사람이 여기에 등장을 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큰 용사 입다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큰 용사 입다는. 하나님은 알 수가 없어요. 그의 출생이 어떤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있는 자를 들어서서 없는 자를 부끄럽게, 없는 자를 들어서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서 여기 등장을 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입다라는 사람이 이제 자기 아버지한테 가긴 갔는데, 그 아버지 길르앗에게는 낳은 아들들이 있었잖아요. 그 아들들이 이제 크니까 이제는 입다를 쫓아내는 것입니다.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이 재산 싸움이 붙은 거죠. 그러니까 더 재산 싸움이 커지기 전에 입다를 쫓아내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서럽겠어요. 그 사생자의 아픔이라는 것은 우리 평범한 사람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이해를 못하는데, 이 지금 입다가 재산 상속이라 재산 싸움이 붙기 전에 기업을, 아버지 기업을 잊지 못할 것이다 해가지고 쫓아내서 아주 서러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데, 이상스럽게 그때 당시에 비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이 비류라는 건 뭐냐면은 버림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시대 속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인데, 똑같이 버림을 받은 입다에게 모여들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버림받은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것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무려 400명 내지 600명이 버림받은 사람들로서 몰려다녔거든요. 그 몰려다녔는데 나발이라는 사람이 다윗의 그 자존심을 확 내질른 거예요. 요즘 말이야 주인을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면서 그렇게 내질르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그렇잖아도 이 사울 왕으로 인해서 의로운 분노가 속에 있었거든요. 다윗이 어느 정도였었냐면은 나름대로 토설을 하고 주 앞에서 보혈로 씻고 막 이 같은 걸 하지만, 그 속에 뭐가 있었느냐면은 남아있는 그 유다 지파 속에 그 성질이 있어요. 성질이. 유다가 성질이 있었습니다. 자기 며느리의 저기 그 불의한 일이 드러나니까 불질러버려라 그냥. 화형시키라고 막 그럴 정도잖아요. 그 혈통이 있어가지고 다윗이 마음속에서 뭐가 왔다 갔다 했다 했느냐면은, 성경에 시편 39편에 보면 다윗이 울화가 치밀어 있거든요. 여러분들, 울화라는 것은 우울증하고 화병이 도진 겁니다.
이 원래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었거든요. 그런데 이 울화가 마음속에 생겼어요. 생겨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자기 마음속에서 막 힘들고 있는데 사울왕한테는 범죄하지 않아요. 그런데 나발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이게 뭐하는 사람들이냐, 이 세 아들은 누구냐 하면서 이 말하니까 확 올라와요. 올라오는 순간에 다윗이 말을 합니다. 야, 전부 다 칼 차라. 아니, 나발이라는 사람과 나발이라는 남자 속에 속한 남자들 다 없애버리기 위해서 여자들은 내버려두고 이 칼을 차라가면서 골리앗을 죽였었던 칼을 다윗이 가지고 다녔어요. 골리앗이 얼마나 큰 사람이에요. 그 큰 사람이 들고 있는 그 칼을 갖다가 다윗이 골리앗을 쳐 죽이고 난 다음에 목을 들고 한 손으로는 이 골리앗을 쳐 죽인 칼을 들고 사울왕 앞에 딱 섰잖아요. 순순간에 여인네들이 말을 했어요.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이다. 이것 때문에 확 뒤집어져 가지고 오늘날까지 방랑 생활을 하고 그랬던 다윗인데 갑자기 그 말 들으니까 확 뒤집어져 가지고 울화가 치밀었다. 치밀어 가지고 죽이겠다고. 그 골리앗을 죽인 칼이 얼마나 대단한 칼이에요. 이 칼이면 그냥 다 죽는 거야, 대적들은. 그런데 그 칼을 차라 하더니 자기 무리들한테 600명 가운데 400명에게 칼을 차라고 그랬어요. 이게 패거리들이야, 완전히. 그러면서 다윗이 선언을 합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나발에 속한 남자들을 하나라도 남겨두면은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릴 것이다 하면서 맹설을 하면서 막 쫓아가잖아요. 다윗 속에 그런 면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다윗이 착하다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 천만의 말씀이에요. 다윗이 착한 것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여기가 핵심이에요. 다윗 속에 있는 이와 같은 울화가 치밀 때마다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하나님 앞에 그 굴 속에 깊숙한 것에 들어가가지고 광인처럼 우와 주여 주여 나의 원통한 것과 이 억울한 것을 막 쏟아붓는 그런 토설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착해서가 아니라 다윗은 자기 속에 있는 울화가 치미는 것이 있으면 막 주 앞에서 쏟아붓는데 아주 커다란 강력한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착한 성품 가지고 견뎌내면 나는 죽는 거야. 다른 사람은 너무나 강해요. 악이 너무나 강해. 그래서 내가 죽어. 그러니까 착한 성품으로 내가 견뎌내려고 하면 화병이 도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사는 것 같아, 나는 죽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착한 성품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여러분들이 착한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항상 이래요. 예? 여러분이 목사님 착한 성품 가지고 사는 거 나쁩니까?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착한 성품으로 견뎌낼 수 있는 것이 있고 견뎌내지 못할 게 있어요. 모르는 사이에 충격을 받아요. 굉장히 커다란 충격들이 여러분 속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주 앞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이 착한 성품 가지고 살으려고 하면은 반드시 올무에 걸려요. 그러니까 착한 성품이 아니라 주 앞에서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주님은 나의 구원이시요, 주님은 나의 방패가 되시기 위해서 백성들아 시시로 주 앞에 마음을 쏟아내라. 이게 귀중한 거예요. 이게 의인이야.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내, 내 마음을 물쏟듯하게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런 것을 통하여 다윗이 변화가 오기 시작을 합니다. 계속적인 변화가 와서 마침내 아비가일이라는 여자를 만나잖아요. 그 아비가일이라는 여자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해석을 듣습니다. 내 주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번쩍 정신이 들었어요. 여태까지 다윗이 섬겨온 하나님은 생존하시는 하나님이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태까지 섬겼는데 지금 죽이겠다고 막 가고 있는 다윗이 내 주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라는 말 앞에 푹 꼬꾸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주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든든한 집을 세우실 것입니다. 당신은 여호와의 전쟁을 싸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다윗이 그거 듣고 싶었었던 얘기야. 여태까지 자기 서러웠는데, 여태까지 억울했는데, 원통했는데 듣고 싶은 얘기를 아비가일이라는 여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루만지십니다. 너는 동네 싸움 싸우러 다니거나 아니면 보통 일반적인 감정 싸움하러 다니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전쟁을 싸우고 있는 것이다. 그런 해석을 들으면서 놀랍도록 다윗이 막 넓어지고 한편으로는 창피합니다. 한편으로는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나를 생각하셨는데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지금 생각해 보세요. 이거 가지고 쳐서 죽이려고 한다고 막 핏발에 서가지고 가려고 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세요. 헛된 맹설을 하잖아요. 예?
사울 왕이나 다윗이나 이게 확 드러나면은 똑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속 한번 뒤집힐 때 생각난 적 있나요? 한번 뒤집어져 본 적 없어요? 확 뒤집어 놓으니까 어떻습니까? 다 더러워요. 하나님 보시기에 더럽잖아요. 그 심령을 다 감찰하시면서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명예를 줍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실 것입니다. 아비가일 통해서 말을 하니까 다윗이 마음이 풀어지고 한편은 부끄럽고 나는 지금 뭐 하는 것이냐. 그런데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내 앞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달해주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남자도 아니고 위대한 왕도 아니고 여자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가지고 던지고 있는데 이 말이 거기서 끝나지를 않아. 아니, 내 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렇게 말하면 다윗은 알아들어요. 내 주께서는 개인 감정의 싸움을 싸우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쟁을 싸우시는, 그러면 알아들어요. 거기서 끝날 줄 알았어. 그랬더니 또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여인이 아직도 남아있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이 여인을 통해서 말하는 얘기가 남아있어요. 내 주 원수들은 물매를 던지듯이 하나님께서 던지실 것이며 여호와 하나님의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 보자기에 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좋을까. 세상에 놀라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고 난 다음에 다윗이 마음과 생각을 돌이킵니다. 그래서 자기의 길을 가게 되죠. 결국은 나발은 그날 밤에 하나님이 쳐서 죽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것 속에서 하나님이 이 여러분과 내 속에서 항상 여러분의 출신을 하나님이 너는 출신이 그 출신이 이렇게 보시진 않아요. 하나님이 밑바닥을 다 훑어봤을 때는 다 거기서 거기야. 착한 사람도 거기서 거기고 악한 사람도 거기서 거기니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뭐냐면 누가 그때 그 순간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마음과 생각과 더러움을 주 앞에 쏟아내서 주의 보혈로 씻음받고 깨끗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이처럼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큰 집에는 귀 쓰는 그릇과 천이 쓰는 그릇도 있는데 귀 쓰는 그릇은 금과 은의 그릇이요 천이 쓰는 것은 막 돌려서 써. 평상시에 질그릇과 나무 그릇이 있잖아요. 그런데 천이 쓰는 그릇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기만 하면, 그건 말이에요, 처음부터 깨끗한 그릇이란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특성은 뭐냐면 누구든지 천이 쓰는 그릇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기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고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어지리라 그래요. 내가 요즘 글들을 써서 보내잖아요. 특별히 우울증에 대해서 글을 써보내고, 특별히 폐경기라든지 아니면 갱년기 장애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것들에 관해서 써서 보내니까 거기서 심리학을 전공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글을 받아보는데 자기가 심리학을 전공했지만 이 글이 도대체가 어떻게 보면 심리학적인 글 같고 어떻게 보면 분해공학 같은 느낌이 들고 어떻게 보면 신학적인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철학적인 것 같고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대. 이해를 못하지. 이 사람이 그러더니 뭐라 하냐면 이 목사님의 글은 분명히 생각 없이 쓴 거래. 그렇죠. 생각하면 그 글이 안 나오죠. 30분 내에 그 글을 쓰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그게 생각해가지고 나오겠어. 그리고 거기가 영적인 것을 비롯해서 심리학적인 거 아니면 몸에 관련된 것과 전체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어디서 어떻게 터져 나올지를 모르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나도 몰라요. 예? 오늘 느낌표의 사람이라는 것도 어떤 분과 느낌표에 관련된 깊은 대화를 나누다가 뭐 언제나 쓰나 내가? 안 그래요. 갑자기 느낌표의 사람이라는 글이 새벽에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그걸 막 써댄 거야. 써대가지고 여러분에게 전달된 거예요. 예? 그 글을 받아보고 난 다음에 저 캐나다 사람들이 많이 이 글을 받아봐요. 캐나다는 막 뱅뱅뱅뱅 돌고 있어요. 지금 이 글들이 계속 돌고 있어요. 거기서 그 사람들은 도대체가 누구냐는 거야. 나도 모르죠. 주께서 감동을 주어서 30분 안에 쓰니까 어디서 글들이 태어나는지 모르죠. 솟아나는지 모르죠.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와 같은 글을 쓰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도 몰라. 무슨 글이 어디로 튈지 모르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과 내가 주 앞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깊숙이 쏟아놓을 줄 아는 것만 배우면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의 두뇌를 쏟아 부을 것이며 여러분의 감정과 기분 속에 쏟아 부어줘가지고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으로 탁 마음이 안정이 돼요. 그러면 어떤 무서운 일과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를 않아요. 당황하지 않는다.
제가 제 아들, 큰아들이 이제 운전면허를 딴 지 며칠 안 됐거든요. 어저께 가가지고 지방도로를 운행하게 했어요. 저녁 때 지방도로 해봐라. 그랬더니 제법 잘해요. 네. 근데 이게 큰 차가 내 차로 하니까 이게 휙 도는데 이것을 부드럽게 해야 하는데 이건 아직 못하는 거라. 못하지만 그래도 잘해. 좋다. 이제는 고속도로다. 아빠가 해줄 수 있는 일은 다 해준 거다. 지방도로 끝. 고속도로 끝. 끝이지 뭐. 집에서부터 안양에서부터 여기까지 40분가 걸렸습니다. 왜 밟지 않느냐? 확 밟아라. 적어도 120까지는 밟아봐야 속도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저 차를 따라 미치는 것이 무엇인지, 더군다나 한국에서의 운전은 5m만 3m만 쑥 들어와요. 쑥 들어오는데 차간거리를 좁히는 방법은 무엇이든지, 그 다음에 차선을 바꾸는 방법은 무엇인가. 차선 바꿀 때 가장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것이 뭐냐면, 초보자가 차가 앞에서 막으니까 차선을 바꾸려고 할 때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 속에 차선을 바꾸려고 하니 이게 나가 차선 바꿔놓긴 바꿔놨는데 뒤에 차가 빵빵빵빵 거리지. 더 밟아주면서 들어가야 하는데 그 부분을 이제 잘 모르는 거죠. 그래가지고 한 100km에서 120 평균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나는 아버지로서 역할을 다 한 거야. 지방도 끝, 고속도로 끝. 근데 내가 운전하면서 그 아이한테 말해준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잘 알으셔야 해요. 운전한다라는 것은 축복받은 인생의 출발이란다. 시간을 단축하고 공간을 단축하고 네 생애 속에서 가장 축복 중에 한 가지가 들어오는 것이다. 모든 눈을 다 사용해야 하며 귀와 청각과 시각과 양쪽 손과 양쪽 발을 다 사용해야 하는 이런 것 속에서 종합적인 예술이 지금 여러분과 나를 운전할 때 날아가게 하고 있어요. 이 속에 여러분과 나를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저는 운전하지 않으니까 축복 못 받은 것입니까? 아니에요. 덩달아 타고 가는 것도 축복입니다. 네? 그런데 운전하는 사람은 평생에 그 앞에서 나는 축복받은 이 놀라운 문명의 혜택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이걸 간직하지 않으면 운전대에 서는 것이 두려움이 옵니다. 두려운 순간에 부딪힐 것 같습니다. 불길한 것이 들어옵니다. 불안한 마음이 들어오거든요. 그래가지고 못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나는 운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선택받은 것인가를 생각을 하게 하기 위해서 너는 운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알아야 한다. 그걸 가르쳤어요. 먼저 그걸 넣어준 거예요. 사실이에요. 저도 운전면허 따자마자 그냥 여기 장인어른 교회에 차를, 후닥다리 차가 있어요. 예, 그 차를 빌려주시겠습니까? 했더니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냥 몰고 막 나갔어요. 면허 따자마자 몰고 나갔는데 휙 도를 나가니까 이 차가 고물이 돼가지고 문이 휙 열리네. 이건 못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운전을 해가지고 겁 없이 이렇게 운전을 속에 있는 겁과 두려움을 없앨 수 있는 계기가 됐는데, 나도 만약에 내 아들한테 얘기한 것처럼 누군가가 운전을 한다라는 것은 생에 있어서 큰 축복을 받는 것이라고 말해 주었었더라면, 네? 비록 대문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인데 그 중에 가장 큰 우선 사람이 저분이고, 네. 비록 가로수를 확 들이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다 살아남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저분이고. 세상에 저 백권사님, 저 이성숙 권사님하고 나하고 해산에 수고를 한 거예요. 이 권사님이 막 운전을 어떻게든 가르쳐 놓으라고. 설마 이와 같은 일 속에서 이렇게 전개될 줄 알고 저렇게 했을 누가 알았겠지. 나도 응답을 받아가면서 몰랐었거든요. 근데 주께서 역사하실 거라고 어쨌든 달달달달달달달달 떠는데, 하필이면은 주행도 비가 와장창 오는 날에 주행을 해요. 시험을 봐요. 그러니 저 여자가 비를 두려워하겠어요? 비 오는 날을 두려워하겠느냐 말이야. 세상에
평촌에 있었을 때, 교회가 평촌에 있었을 때 눈이 엄청나게 오던 날이었었어요. 나도 운전하는 것이 두렵더라고. 근데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고 저분이 운전을 하고 온 거예요. 이건 놀라운 일이야. 아마 그 남편이 미쳤다 할 거야. 그런데 주님이 여러분의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의 출신이 어떻든 나는 나이가 들었습니다, 나는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은 늙어도 진액이 풍성하고 열매가 맺혀지며 빛이 청청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믿어야 해. 그래야 청춘이야. 제가 5분 칼럼을 저기 그 C3 TV에서 한 것이 그 저기에서 보내왔어요. 목사님 2편 이거 담아 오디오 CD 이렇게 담아왔어요. 근데 한 개만 보냈어. 샘플로. 동영상이 같이 포함된 것이거든요. 근데 여러분한테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나눠주도록 할게요. 근데 거기 보면 사무엘 울만의 청춘이라는 것에 시를 갖다 인용을 했는데, 나이가 20살이라도 마음이 늙은 사람은 늙은 거예요. 그런 나이가 80이라 할지라도 마음이 젊은 사람은 젊은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의 피난처가 되셔서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한 은혜를 준비하시고 계시다면은, 그게 뭐냐면요, 어디에 그게 와야 하느냐면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호르몬과 여러분의 신경계통의 뇌세포 이 모든 것 가운데 성령을 충분히 부어주시면 생각과 마음이 부드럽게 쓰는 거예요. 마음을 부드럽게 써야 해요. 마음을 부드럽게 써야 이 부드러운 마음이 뭘 움직이냐면 이 지성을 움직여서 여러분의 생각이 건전하고 생각이 건강하고 예쁘장한 거야. 어떻게 생각을 해도 그렇게 예쁜 생각만 하면 어떻게 마음을 먹어도 그렇게 예쁜 마음을 먹느냐 말, 그렇게 사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너 좀 나와봐라 등장 그랬더니 어라라라 너는 왜 이렇게 원단 그대로 여기 왔어? 예수는 믿긴 믿는데. 그러면 주님께서 그날 이제 책망을 받는 주님 앞에서 너 왜 원단 그대로 왔느냐? 예, 저 예수 믿었는데요. 11조 잘했구만. 예배도 잘 드렸네. 빠지지 않고 잘 듣네. 근데 너 왜 내가 네 안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했느냐?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 안에 있고 네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네 안에 들어가야 하잖아. 넌 네 애비하고 네 애미한테 받은 성질을 왜 그대로 가지고 왔니? 너의 본토, 너의 친척, 네 애비 집을 떠나라고 그랬잖아. 근데 왜 그대로 가지고 왔어? 응?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져야지.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기 위해서 네 마음속에 있는 기질과 더러운 것까지 이런 것을 다 주 앞에 쏟아 부어서 주님이 네 성질을 처리해 주면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이 참여한 자가 될 거 아니냐. 근데 너 그냥 왔니? 응? 어느 분이 기도를 했더니 밴쿠버의 사모님 그분이 기도했을 때 그랬다 하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뭐 하시고 계실까? 예수 달랑 믿고 천국에 갔는데 천국은 갔는지 모르겠다 하길래 내가 응답을 받고 천국에 계시대요. 그랬더니 아멘 하더니 자기가 응답을 받는 거야. 아마 우리 아버지는 청소부 할 거예요. 천국에서. 그러더니 자기가 응답을 받아보니까 청소부가 아니라 꽃밭에 물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건 무주택이야. 천국에서. 무주택은요, 천국에 빛이 비칠 때는요,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십자가 강도 우편이 무슨 하나님 앞에서 성령을 쫓아 행했겠으며 믿음으로 행했겠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구원 받는 거예요. 구원 가운데서. 예? 그러니까 여러분 집이 있어야 할 게 아니에요. 집이. 예? 집도 조그마한 주차장 빌딩 조그마한 거, 요만한 거 거기에서 자기만 들어가 있는데 그만한 집이면 어떡한데? 그래도 꼭 해야 할 게 아니야. 아브라함은 큰 성의 주인이 되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면류관은 무엇이며 여러분의 세마포는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애 속에 들어가도록, 입다가 비록 기생의 아들이었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성령을 크게 부었어요. 예. 그래서 이 비류들이 전부 다 뭘로 바뀌었느냐면 하나님의 군대로 바뀌었어. 하나님의 군사로 다 바뀌어져 가지고 암몬족 속에 쳐들어왔었을 때 놀랍도록 무찔르는 영광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랬는데 입다는 참 슬픈 사람이에요. 입다가 성품의 변화가 더 크게 나타났으면 그렇게 행하지 않았을 텐데
입다가 잘못 서원을 했어요. 만약에 내가 이 전쟁에 이기게 되면은 그 중에서 내 가족들 가운데서 나를 가장 먼저 반기러 나온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내가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그래놨네. 아니 왜 말을 그렇게 해? 에? 아니 사람을 왜 그렇게 번제로 드린다고 서원을 해? 그랬는데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고 왔는데 그냥 누가 오는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 봤을 거 아니야. 보는데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딸이 아빠 하면서 온 거야. 그래서 이 입다가 가슴이 찢어집니다. 듣고 있는 사람들도 이것을 갖다가 변경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은 입다는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그것을 어쩔 수 없이 내뱉은 말이라고 해가지고 그 딸도 그걸 받아들여요. 그래가지고 죽은 슬픈 사연에 기록된 자가 바로 입다라는 사람입니다. 해로울지라도 변경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한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것은 입다가 이게 좀 이 우라가 되어진 것들이 나올 때마다 이것을 부드럽게 주 앞에서 내어내놓고 씻고 하면은 부드러워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막 푹푹 이렇게 막 함부로 소원 이러지는 않아요. 그런데 갑자기 막 화가 났다고 말해. 다윗도 그랬었잖아요.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고 말이야. 여호와께서 내게 벌 내실 거라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깨트려지지 않는 거친 감정들 속에 숨어 있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나 죽어버릴 거야. 모세도 그랬어요. 모세도 죽여주시옵소서. 이렇게. 엘리야도 죽여주시옵소서. 지가 죽는다는 말은 안 해. 예. 하나님 죽여주시옵소서. 요나는 뭐라고 하느냐면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습니다. 성질납니다. 막 이래. 우와 무섭죠? 예? 그런 선지자들이 이렇게 있어요. 왜 그걸 여기다 창피하게 적어놨을까요? 다 똑같아. 그 속을 다 뒤집어보면 다 똑같거든요. 그 똑같은 것 속에서 주 앞에서 누가 하나님 보시기에 쏟아내는가. 하나님 저 이런 사람입니다. 저 무서운 게 있습니다. 주님 저 이와 같은 막 욕이 나오고 주님 제 마음속에 이런 막 그 울분이 막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우라가 내 속에 화병이 있습니다라고 주 앞에서 자백하고 고백을 해서 씻어내고 그러면 주님께서 보드라운 마음 바꿔줘가지고 예?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다 여기고 그래 네가 그렇게 해가지고 평안함을 한번 해봐라. 에? 그래서 의인이 실제로 내가 기름같이 여겨서 이렇게 돼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가 있는데 입다는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돼가지고 우악 튀쳐나왔네. 튀쳐나왔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과 나는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님이 판단하시지 내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생각하시면서 괴로운 날들을 지나가야 해요. 내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거 지난주 얘기했던 거 기억하세요? 막 시애틀 집회를 가기 전에 저 밴쿠버 집회를 가기 전에 막 힘든 일이 발생했을 때 아이 바보 같은 그러다가 내 영이 말을 하기를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자. 지금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자. 오직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시는 문제지 왜 내가 나를 판단하느냐. 이 어리석은 그것도 판단하지 말자. 내가 판단을 내가 왜 해. 내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인데 주님이 판단하시지. 예? 어리석은 것이 나타나거나 힘든 것이 나타나거나 여러분들 속에서 불안정한 것이 나타날 때에도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판단하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시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자. 이 바보 멍청이 아니야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자. 또 걸어가면서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자. 또 이런 생각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자.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이지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께서 나를 판단하실 분이신데 왜 내가 나를 판단해가지고 바보 멍청이냐 아니면 나는 죽어야 해 나는 어때야 이렇게 할 이유가 없는데 사람인지라 나올 수가 있잖아요. 나올 그 순간에 적용을 하란 말이야. 하나님 내가 나를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에이 나는 이제 그만 살 거야. 또 자기가 판단하는 거야. 그 하나님 앞에 큰 집어하는 거잖아요.
이제 주 앞에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입다의 좋은 점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잖아요. 입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막 임하게 하셨거든요. 기생의 아들인데. 네? 그 상관없이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깊숙이 관여하실 것을 깨달아서 한 주간이 여러분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속 뒤집어 엎는 사람이 또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나는 왜 이와 같은 일을 당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생각될 때 아니다.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자. 훗날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때를 주실 때가 있겠지 생각하고 하나님만이 나를 공평하게 판단하실 분이시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지 생각해서 마음과 생각을 다 돌이켜야지. 못났어 그래 보세요. 그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슬프신 거야. 그것만 넘기기만 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예비하시고 좋은 일들을 지금 이렇게 가져오려고 하는데 여기다가 입이 방정이 떨어져 가지고 그냥 막 내뱉어 막 함부로 쏟아내는 것을 그렇게 쏟아낼 게 아니라 주 앞에서 너의 마음을 물쏟듯 하거라. 물쏟듯. 예? 주님 제 속에 이런 생각이 나와, 이런 생각이 나와, 이 욕조거리도 나와.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아유 주여,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주 앞에서 다 까발겨 가지고 주님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게 번제 드리는 거예요. 주 앞에서 몸으로 드려지는 산제사인 것입니다. 처음엔 잘 안 돼요. 안 돼요. 나도 이거 어려웠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을 다 하나씩 하다 보니까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많은 자유를 주셨어요. 예? 그래서 주 앞에서 여러분들도 수많은 자유를 찾아내셔서 주 앞에서 보물처럼 잘 간직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손에 왕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